기다립니다. 부활의 생명들이 가득하니까 아주 그냥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신앙을 왜 갖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저기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다 오셨는데 왜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렇게 이 예배도 오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이 공동생활도 하고 싶고 세상과 좀 구별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놀러 다니기 바쁜데 여기 지금 다 와서 이렇게 예배하러 이렇게 온 것은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제 그 소망이 이룰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근데 구원의 실체를 몰랐다는 게 구원의 실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돼, 부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구원은 곧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유괴몽을 가지고 구원받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되지. 근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구원에 대한 비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네가 부활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육이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자살해요? 그냥 내가 그냥 목을 매버려요? 그래야지 부활되나?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부활의 비밀을 알려면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의 비밀.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나무 자체가 생명이 있는 나무인데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나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우리가 나무들이 다 있잖아요. 뭐 소나무인가 어떤 거는 몇천 년도 살고 이런데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몇천 년을 사는 것이고 이 생명나무라는 그 의미는 그냥 영원히 영생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했단 말이죠. 생명나무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하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생하는 부활의 비밀은 그냥 예수님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육신과 똑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본질은 성령이었어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나서는 그분이 반드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역시도 부활의 첫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스텝을 보면 단계를 보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 다른 영으로 잉태돼가지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되시고 오셔야 돼. 우리가 부활하려면 우리도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있고 말을 겸손하게 얘기하고 아주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지식과 교양을 다 겸비한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말이 그리스도의 진리냐는 거예요. 진리라면 반드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 성령이 나를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느낍니까?
느껴야 돼, 느껴. 그렇게 먹고도 못 느끼면 어느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빨리빨리 드세요. 많이 드셔서 영생의 맛을 미리 봐야 돼, 이 땅에서. 어제 그때 우리 울산에 있는 그 목회자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됐었어요. 그분은 벌써 부활의 생명에 터치한 거, 이 땅에서 영생의 미리 맛을 보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정답이었어, 정답.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냥 생명들이 막 나오고 이 말씀에 그냥 열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저한테 소식이 들어오는데 목회자님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고 이런 일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인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첫 열매이신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그래야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부활 휴거될 수 있어요. 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뭐냐?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생명나무의 실과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건. 나는 오직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이제 그런 종교형에 우리가 붙들려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뭐냐? 이 실과는 반드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열매야 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야 돼. 이게 영의 생명, 영의 열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인 나의 열매는 이 말 속에 있다, 말씀 속에. 내가 전한 말씀 속에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들이 나오는 거예요. 씨들이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로서 영의 생명, 영원 전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구나, 씨앗이었구나. 그러면 이 영에 대한 비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육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화해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그것이 흘러 가지를 통해 열매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될 수 없다. 육신 안에 거한다면. 그럼 반드시 영의 생명은 육신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이미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하기까지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뿌리에서 생명나무 뿌리에서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공급되어서 온전한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와서 새가 쪼아 먹는다든지 또 바람이 불어서 흔들어 잔가지로 부러져 나간다든지 하면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불어서 나무를 흔들어 다시 남은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남은 자. 계속 남은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지만 그 부활의 결정체는 내가 휴고되는 것이다. 공중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이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쏟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도 온전한 구원은 내가 휴고되어 들어갈 때 그때가 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간다니 끝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은 당연하죠. 세상은 육적인 세상 나라고 모든 게 지식과 듣는 거와 먹는 거와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건데 그것이 나의 육신을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에 육신에 소확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내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건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데는 반드시 내가 육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은 육적인 삶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영은 영의 소욕을 쫓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상반돼 버려요. 상반돼.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의 육신의 것을 모든 걸 결박시켜서 나를 인도해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이 항상 그 바울의 말씀 속에는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 안의 비밀을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곧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건 나 역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육은 죽고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영과 그리스도, 예수 이런 자체를 우리가 개념이 이게 계시가 열리면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 따로 또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또 영은 영. 이 하나도 연합돼 다 같은 얘기인데 동일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된다. 영은 의를 위해서 살게 된다.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나는 예수니까 간다.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분도 반드시 육이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 영생하는 영의 생명, 이 영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부활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 돼서는 완전한 신부를 거두기 때문에
그때가 딱 되면 완전한 신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당신의 신부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내가 온전하게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거짓으로 가득한데 하늘 보자로 들어가요? 그럼 개나 소나 다 들어가지 뭐. 개나 소나 다 들어가지 뭐. 하늘 보자 뭐 어려울 게 있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여기다 이름 앞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붙이고 다니면 되고. 그럼 다 들어가면 뭐하러 무슨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놀다가 주님 오시는 되면 예수 이름 이마다 붙여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면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협잡하고 좁은 길이라 그랬어. 그 길은 협잡하고 좁은 길.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는 거예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부활을 시키는 것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의 몸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사람이 뭐예요? 흙에 속한 형체, 흙에 속한 형체. 사람, 피조물. 우리가 똑같이 첫 아담의 자손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얘기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게.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어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모세에게 제정해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근데 그 첫 언약으로는 사람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 첫 언약을 통해서는 어떻게 된다? 다 우상을 숭배해버리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첫 언약은 땅에 속한 자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땅에 속한 자에게 주신 언약. 근데 이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복음 새 언약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늘에서 난 자들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데, 이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났지만 이들을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도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여자의 부활체다 하는 게 여자의 부활체. 영의 생명인 하늘에서 난 자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고,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죄인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게 되려면, 이 부활 생명이 되려면, 영생하는 생명체가 되려면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스도도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될 수 없다. 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서 하늘 보좌로 데려가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으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려요. 죄인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다 하는 게, 성육신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예요. 왜냐하면 그 영의 본질인 생명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생명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인데, 그 영은 바로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땅에 속한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하실 때 그 동정녀 마리아의 배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짓는데, 모든 산자 영예를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으로 탄생하게 되는, 영으로. 아담은 뭐로 탄생해요? 흙으로 지은 몸에 아담은 뭐가 탄생해요? 생기가 불어오는데 산영으로 탄생돼 버려요. 산영으로. 성령으로 탄생되는 게 아니고 산영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이제 점점 더 깊은 영의 그 비밀로 들어가고 부활의 비밀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장하고 자라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해져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해져야 천국, 영생의 맛을 미리 보게 되고, 내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고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입술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성장해야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말씀들이 다 내게 입혀져야 돼. 입혀지고 하늘의 비밀을 다 맡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강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의 소망은 하늘에서 오는 계시, 지혜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알았어요. 이방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 미치지 않고서는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 몸에 이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돼요. 담고 차고 넘칠 때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내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제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